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죠. 우리가 시편 140편 옆에 가로 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를 표제로 하는 8편, 몇 편에서 몇 편이었죠? 138편에서 145편까지. 그 가운데 처음 2편, 138편 그리고 139편은 찬양시였다, 그죠? 찬양시 반면에 이어지는 140, 141, 142편은 비탄, 좀 뭐랄까 슬픔, 또 마음의 애절함이 담겨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비탄시는 모두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세움을 입은 누굴까요?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되어진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어진 다윗.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결코 순탄치 않은 삶을 살게 되오시고 악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겪게 되오시고 또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시가 기록되어진 시입니다. 약 또 10년의 망명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나갔던 그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고 아주 여유가 있을 때 지은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이 직면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다는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었기 때문에 139편과 비교해 볼 때 이 140편은 하나님께를 향하여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왜 39편에서 악인들에 대한 그러한 간구를 드리면서도 오늘처럼 구체적으로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어쨌든 139편에서 말하지 못했던 악인에 대한 간구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참 악인이었지만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다. 우리가 독이 차면 악이 받치면 우리가 잘 되나 보자 이를 팍팍 갈면서 막 원수를 갚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착 잡아야 할 교훈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인이나 포악한 자란 누굴까요? 다윗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그 모든 대적들을 다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사울이라 지칭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사울이보다는 좀 폭을 넓혀서 다윗을 괴롭혔던 악한 자, 포악한 자를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사울이든 사울이 저 할배든 누구든 악인이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의 삶 속에 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열으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름이 중요하지는 않죠.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대부분을 이 대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분명한 교훈은 이 다윗이 이 무수한 위협과 위험 속에서 터득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 악에 대한 그의 자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를 구하고 사모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참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악한 일들이 더 많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선한 일보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들이 더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조차 이러한 악의 장애물과 사단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온전치 못했죠. 항상 주님 주변에는 그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의 괴계가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의 공격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의 것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 내 힘으로 악한 자의 그 괴계를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다면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힘차게 나가면 되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성도에게 항상 하나님께 뭐 할를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악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결코 빼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기도의 가르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기도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필요 없다면 이런 기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필요 없죠. 그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악인의 손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상 4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야베스의 기도.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무엇이 없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말하는 이 축복이란 그의 지역이 넓어지는 것 또 영적인 물질적 복을 받는 것일 뿐 아니라 그에게 다가오는 뭐예요? 뭐까지도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인 복, 이 땅에서 누려지는 그런 복뿐 아니라 내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 저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숱한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기고 그 안에서 믿음을 보존하고 또 삶이 보존되는 은혜야말로 여러분 그 어떤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성도가 소망하고 간구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참 강한 것 같고 아무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인악한 존재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대항해서 맞싸울 수조차도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고 믿는 자가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나 자신보다 강한 모든 악에서와 시험에서 정말 구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이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 지체들이 되시기를 마음 다하여 소망합니다. 아멘. 2절 볼까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참 여기서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였다는 말은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해로운 악들로 가득 상상들이 가득 머리 생각하는 것조차 모조리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무서운 말이 뭐예요?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매일 모인대요. 매일 모여 사는 작당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저 사람들을 악에 빠뜨려 공공에 처하게 만들까? 그런 거죠.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이, 내 속에 있는 악한 계획들이, 이 도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모여서 작당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처럼 매일 모여서 완벽한 범죄, 정말 기가 막힌 범죄를 이루어내려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매일 모여서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일 거, 어떻게 하면 저들을 괴롭게 할 거, 어떻게 저들을 힘들게 만들 거라고 작당하게 악한 세력이 다가오는데 그들 이길 힘이 있나요? 힘이 많으신가 봐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 못 이겨.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말미암아 내 악한 자가, 나를 대적하는 악한 자가 매일 악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내게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내 힘은 안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아주 큰 위협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또 이 위협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이기겠다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악한 자의 계획이 부딪혀 싸울 때에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매일매일 주께로 나와 내 삶의 자리를 주의 거룩한 손에 맡기고 또 내 삶의 자리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참 우리가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단체 톡에 울리는 거 했습니까? 평등법 안이라는 그 안에 온갖 동성애라든가 많잖아요. 옛날에 몇십 년 해도 이게 가당키는 했던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쉽게 말이 나옵니다. 그냥 언론 매체에서도 당당하게 그냥 동성애 축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적 원칙,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지 않고 그들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니까 따라가면 되겠네라고 그냥 묻어 가버린다면 결국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영적 패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려고 가진 방법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삶의 다양성이라는 아주 포장되어진 좋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절대 가치, 생명의 원리 앞에 서서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끝끝내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는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안에도 이제 다양성의 문제들을 용납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석탄, 돌탄 때 현수막 그는 교회 보셨죠? 도대체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도대체 그들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어떤 성경책인지 한번 묻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참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생명도 구원의 길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로 시간이 흐를수록 악한 자들의 이 괴계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과 논리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검으로 어떻게 해요?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덤에들지 못하리. 이 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빨 빠진 검으로 싸운다고 택도 없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의 성령의 검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에서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여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러므로 사단의 정말 집요하고 이 추도 면밀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로 무장하고 싸워 깨뜨릴 수 있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한 능력을 비추게 돼요. 옛날에는 보릿고개 했었잖아요. 추수 때에 쌀을 비축해 두지 않으면 보리 심고 이제 그때 가장 양식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른들 어떻게 했어요? 굶잖아요. 맞죠? 집사람이 잘 살아서 안 굶으셨죠? 그러니까 대답 못하지. 저 어릴 때도 당당하게 먹지 못했거든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와 말씀으로 비추게 돼요. 저장해야 돼. 어제 국군의 날이었잖아요. 우리 국군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무기를 잘 비축해두고 싸워두어야 또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의 주변에 사단의 추도 면밀한 계획과 목적이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 그들의 계획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무기를 잘 비축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오늘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무슨 말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섬뜩하더라고. 이거 보니까 다윗이 말하는 악인의 혀에 대해 두 가지 특징을 말하죠. 하나는 날카롭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이 말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역시 날카롭다는 것은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여서 정말 최대한 듣는 사람이 감정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원하지 않게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하는 것에 이게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기분에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로서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요? 아파요. 아파. 또한 그 안에 뭐예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적인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리게 하는 악담, 저주, 조롱, 비난의 말들을 마구마구 쏟아내어서 독사의 독처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성질이 더러워서 한때는 말 단어가 직선적이었어요. 아직까지도 많지만. 그래서 저랑 대하는 사람은 어떤 내가 흥분해 있으면 잔뜩 긴장합니다. 저놈의 입에서도 무슨 말 나올까 싶어갖고.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놈의 말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흠집을 내어서 그 말 때문에 결국 어떻게 감정까지 상해서 교회를 등지게 하려는 이런 보성사나운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깨놓게 얘기합시다. 네? 맞죠? 때문에 우리 교회라는 이 조그만 소공동체도 만약 내 한 사람이 이 말 때문에 실수한다면 또 타인이 어떻게 해요?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했잖아요. 외국인들, 우리 심터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한국 사람은 이상해요, 목사님. 왜? 말끝마다 단어 연결되면 욕이래. 말마다 욕이래, 말마다 욕.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을 배운대요. 이게 도대체 존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욕부터 하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 문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 독사의 독과 같은 치명적인 말이 있다 없다? 있어요. 저는 지난주 시차례 때 회의 중에 끝나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 중에 뭘 하재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뜨거미지근해요. 지가 하자 해갖고 지가 반대를 하는 거라. 그럼 제 성질이 어떻겠어요? 뿅 돌죠. 채아프라 막 뭐하나 하려면 다 채아프서 막 그냥 꺼내보거든요. 제 한마디로.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 했죠. 혀는 머리다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지라. 자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다? 양약과도 같다. 그래서 저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렇고 지사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참 우리 성도들 간의 대화 속에서 한마디 내는 그 말들이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독사의 똑같은 그러한 것이 되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말이 아닌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싸매어주는 그 한마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솔직한 목사의 입장에서 드리는 내 고백입니다. 왜냐? 내가 그걸 느끼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말 들으면 저런 말 꼭 해야 될까? 듣는 사람 입장을 좀 헤아려서 하는 말일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내가 그걸 생각하면 있는 거지. 없는데 그 쓸데없이 내가 정신병자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기억하면서 성도의 말은 따라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위로해주며 회복해주는 말이 되어야 된다. 아멘. 네. 이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죠?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했어야 쓰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말, 유익이 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이런 언어 습관. 우리 집에 재무부 장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목회자로서 저 말 어느 수나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집 아내의 가장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 목사 잘못하면 말실수를 하면 성도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제 숙제예요. 내 평생의 숙제입니다. 언어 순화. 우리도 언어 순화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바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믿질 않아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악인의 손에 벗어나시기를 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렇게 말해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거 보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서 네 가지 사냥 관련 도구들이 있죠. 뭐예요? 올무, 줄, 그물, 함정. 하나님 악한 자들이 이걸 두었습니다. 저를 잡으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똑같은 간구를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39절에서 139절에서 9편에서. 그런데 똑같이 다시 간구하고 있는 것은 그 처한 상황이 여러분 어때요? 구구절절이 너무나 귀한 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야말로 정말 지뢰밭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지뢰를 밟아서 터뜨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저런 올무를, 저는 짐승을 잡는 도구를 쳐놓고 다윗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약해서 드리는 기도일까요? 아니죠.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다윗이 약해서 이렇게 드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이 관여하셔야 자신의 인생의 문제의 길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과 이런 모든 순간의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손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우리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4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변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죽여서 후일을 도모합시다 라고 말해요.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헤아리요? 그냥 사울의 옷깃만 잘 잘라서 내가 다녀갔습니다라는 흔적만 남겨야 되는, 이미 니 죽은 거야 라는 표시거든요. 이게요. 이 다윗의 모습,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모습이죠. 대적자 사울을 향한 계획도, 기름을 부음받은 자기의 왕인 자신의 삶의 자리에도 오직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길 원하는 그의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그죠? 우리 성도들은 착해서 억울함을 아무나 안 당하는가 봐. 근데 억울함 보면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예수님보다 억울할 분 계실까요?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죄를 지어서 그것도 가장 흉악한 형태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내 억울하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숨질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마지막을 장식하시며 우리에게 참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 아들이었지만 이 아들이신 하나님도 누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느냐? 우리 또한 하나님 손에 부탁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됩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훗날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록을 남겨두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의탁하심, 이 두 가지 본이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나타내야 될 삶의 자리예요?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내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눈물 콧물 흘리는 일이 있어서 당장에 찾아가 왼수를 갚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서 삶의 자리에서 다윗이 걸어갔던 이 모습, 곧 우리 주님의 표상이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